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기독교 강요 1권을 받고 오늘부터 이제 2권을 시작하게 됩니다. 1권 맨 마지막 부분 섭리론에 있어서 섭리론의 의의가 뭐라고 왔습니까? 복습하겠습니다. 번영할 때는 감사한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맛보게 한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독교 강요 2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권의 구조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로서의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원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150쪽부터 봅니다. 제1장, 아담의 타락과 배반으로 인류 전체가 저주에 넘어졌고 그 원상태가 부패하였다. 우리 자신을 참으로 알면 자기 신뢰가 없어진다. 자기에 대한 그릇된 지식과 바른 지식. 기독교 강요 1권의 시작은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비참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의 2권에서 시작 또한 자기에 대한 그릇된 지식과 바른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고대 격언은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철학자들은 이것을 악용해서 자신을 알라고 권하면서 인간의 가치와 우수성을 아는 것을 목표라고 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과 자만으로 부풀게 만든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너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라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낙관론은 잘못된 인간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한번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과 비참을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강요 1권 시작할 때 우리가 1권 1장 1절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서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2권 시작하면서 2권 1장 1절의 제목도 자기에 대한 그릇된 지식과 바른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무엇이 그릇된 지식이라는 것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게 그릇된 지식이고,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자기에 대한 바른 지식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이 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른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든 명예이든 학벌이든 인간관계이든 간에 하나님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는 단지 소유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돈이 우상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의 절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인식이 그가 부자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가져야 부자입니까? 현금으로 1억을 가지면 부자입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9천만 원 가진 사람은요, 8천만 원. 우리가 절대 액수를 가지고 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또 이걸 또 해석하는 사람들, 아직 이 시스템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서 방송실은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사인을 보내왔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전혀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 가면 성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바늘기라는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그게 문이 너무 좁아서 낙타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뭐 이렇게 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런 문이 없답니다. 이 본문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누가 부자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자는 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절대 액수를 말하는 게 부자가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그의 가치관이 부자를 결정짓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한 3번은 더 예상하십시오. 그 큰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권력이지만 그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그 권력의 수단으로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위 아저씨나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굉장히 작은 권력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누리는지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권력도 자신의 권력이다 생각해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큰 권력도 다른 사람을 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권력을 가진 자입니까?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직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에서의 이런 부정적인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몇 푼 되지 않는 돈이라 할지라도 이 돈의 주인은 나다. 내가 이 돈의 소유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금액의 절대 액수에 상관없이 그는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나는 이 생명의 청직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와 내 생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시각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청지기적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권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격한 의미에서 무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소유자란 사고의 무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타락 후에 인간의 비참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증오심과 불쾌감 그리고 동시에 진정한 겸손이 생기며 아울러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린 선을 각각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새로운 열성의 불길이 일어난다.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은 창조 시의 긍정적 인간과 타락 후의 부정적 인간의 양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창조 시의 인간의 우수성, 즉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인간의 우수성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 타락 후의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의 모든 자랑과 자신이 사라지게 되며 우리는 진심으로 겸손하게 되고 수치심으로 위축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인간을 선하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연인의 모습은 타락으로 인해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흐름은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됩니다. 창조,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된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지금 놓여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진정한 자아상에 대한 바른 인식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저 사람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이런 사람 기독교 인간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많은 걸 소유하고 대단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자인가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가 가진 게 없고 부족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음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에 대한 회복도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형편없는 존재지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소중한 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인간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양면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인간에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만 봐버리는 요즘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죠. 모든 인간의 장점과 긍정적인 부분만을 보고자 하는 것. 한편은 맞지만 한편은 틀립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된 인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비참함 속에 여전히 갇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되어졌고 비참한 존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본성은 망상적인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과대평가받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남의 아첨을 받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없다.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에 박혀 있으며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언사를 가장 기뻐한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공중 앞에서 인간성을 가장 듣기 좋은 말로 찬양한 사람의 말을 사람들은 경청하고 그에게 가이체를 보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우수성에 대한 예찬은 자기 도취 이외에 아무 성과도 없으며 참으로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속여 철저한 파멸로 몰아넣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선한 특징만을 생각하라는 교사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 인식이 향상되지 못할 것이며 도리어 최악의 깊은 무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에서 인간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칭찬을 하고 그런 것이 사람은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의 모습을 인식하는 데는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 시각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철저한 인간론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실용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은 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노만 빈센트 필, 로버트 슐러로 이어지는 적극적 사고의 한계를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번영신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흐름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신앙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이 셀러리맨들이 아침에 나가기 전에 거울 보면서 화이팅 한번 외치고 오늘 잘 될 거야 마음에 다짐을 하고 나가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그런 게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학의 잘못 내려서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일명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3년 안에 집 사지 않으면 예수 헛 믿은 거고 예수 믿고 병 나지 않으면 예수 잘못 믿은 거고 그런 식으로 치우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은 예수 믿고 우리가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성실해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게 돼서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영원의 관점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영원까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해피엔딩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쪽은 맞지만 반쪽은 틀린 신학입니다. 적극적 사고의 최종 도착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적극적 사고방식만을 주장할 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축복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해피엔딩을 우리가 꿈꾸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많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야 됩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보면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다고 알려집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고 알려집니다. 수많은 사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남긴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바라볼 때도 사실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참하고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만큼 복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그들만큼 행복한 이들이 어디 있는가 하는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송은섭 선교사님
고난주간에 와서 얘기하면서 같이 교제들을 좀 나눴었는데요. 지금 북극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혼의 우리 자매 송은섭, 하니까 남자 같은데, 우리 미혼의 자매 선교사님인데요. 평균 겨울 온도가 평균 영하 50도입니다. 영하 50도 영상 50도는 봤지만 차드 같은 데는 영상 50도까지 갑니다. 지난번에 차대에 있는 양승훈 선교사님과 영상 50도 선교사님과 영하 50도의 송은섭 선교사님이 만났는데 두 분이 만나서 함께 교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하 50도에서 사역하면서 작년인가요? 썰매 타고 북극 그 툰드라 지역 몇 명 살지 않은 그 지역에 복음 들고 가다가 썰매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뇌진탕을 당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거기 썰매 타고 가는 게요, 육지를 가는 게 아닙니다. 바다 위를 가는 겁니다. 바다 위를 얼어 있기 때문에 바다 위를 달려서 가는데, 이게 봄이 돼서 녹기 시작하면 가다가 빠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언제 이게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게 녹아서 가던 썰매가 가라앉을지, 그렇게 수백 킬로를 달려가는데 기도하면서 그냥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다 위에 붙여있는 이 얼음이 녹지 않고 단단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는 그냥 바다 위를 썰매 타고 몇 시간씩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이번에 올 때는 이제 동상 걸려서 왔습니다. 얼굴에 영하 50도의 그 기온에서 동상을 걸리니까 완전히 살이 다 죽어버린 거죠. 여름 되면 이 날씨가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 여름 되면 이제 10도까지도 이제 올라가고 영상 10도까지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습지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모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밖에 나오면은 이렇게 철조망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려서 나오지 않으면 모기가 눈앞에서 왱거리는 게 없는 시간이 하루에 한 2, 3분은 있답니다. 그 2, 3분의 시간을 빼고는 이 엄청나게 많은 모기들이 눈앞에서 왱왱왱 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그 습지 속에 모기 때문에 모기가 앞을 가려서 길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데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또 정말 안 돼 보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생활하지만, 그런데 그가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그런 형편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가 번역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거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인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많은 어렵고 힘든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왜 그 힘든 고생들을 자처해서 합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상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깨달아야 하며, 회복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되 그 완성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땅이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생각하여 그 소망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이들, 영혼의 관점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끔씩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수단은 이 땅의 고난입니다. 이 땅의 고난과 자기 한계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시각들을 돌리게 하십니다. 근친의 죽음이나 질병이나 시련의 아픔이나 진로의 불투명성이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땅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나라로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시각들을 놓쳐버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이냐 거기에만 집착할 때 하나님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자기 인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 우리 자신을 인식할 때 첫째는 타락 이전의 우리의 고귀한 모습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결핍과 비참입니다. 첫째 점을 생각하면 우리를 고귀한 모습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의무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며, 둘째 점을 생각하면 그 의무를 실천하려는 자기의 능력의 한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야기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것은 배신이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불순종이 타락의 시초입니다. 흙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도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지 않는 것을 사소한 일로 보았으니 이 얼마나 해괴하고 흉악한 태도였는가.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이의 권위를 멀리하는, 아니 오만하게 자기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그 변절이 추악하고 가증한 죄라면 아담의 죄를 관대히 보려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흙의 아들이었던 존재들입니다. 흙의 아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나는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흙이었던 존재입니다. 흙이었던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최초의 죄가 원죄이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사람이 잘못을 지게 되었다는 원죄 교리는 이해하기 힘든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는 아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쳤고 그 후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으로부터 그의 모든 후손에게 죄가 전달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아담이 죄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 참 이게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간적으로 좀 설명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우리도 아담처럼 그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는데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동참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펠라기우스는 그 전달은 모방에 의한 것이지 번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얼버무렸다. 그러니까 아담처럼 우리도 죄지어서 죄인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와 싸운 어거스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 조상이 잘못해갖고 그 아담이란 조상 잘못 만나갖고 내가 죄인이 됐다니 이 얼마나 불공평한 교리인가. 내가 죄지어서 내가 죄인 되는 것 같으면은 수긍이나 하겠는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조상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다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조상 탓을 하는데 원죄론의 핵심은 조상을 원망하는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를, 내 안에 선한 것이 애당초 하나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내가 선하고 착하고 뭔가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교리가 원죄론이라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은 자기의 부모의 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인애를 더욱 칭송하기 위해서 자기는 잉태된 때부터 악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며 그는 인류의 공통된 처지를 대표한 것이다. 따라서 불순한 씨의 후손인 우리는 나이 때부터 죄에 전염되어 있는 것이다. 원죄론은 우리의 조상을 원망하기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원죄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나타내는 교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교리가 원죄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라.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다?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존재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다. 우리가 선인이고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잘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로는 아담 원망하고 우리 조상들 원망하는 교리가 아니라 그런 나의 모습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찬양하는 교리가 원죄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원죄는 본성이 부패한 것이며 벌을 받아야 하지만 창조된 본성에서 온 것은 아니다. 원죄는 인간 본성을 부패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들며 간음, 우상숭배, 도둑질, 미움, 살인 등 죄의 열매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나 다른 사람, 이 아담에 대한 죄의 책임을 내가 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그 저주에 함께 말려들었으며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인간 전체를 전복시킵니다. 즉 타락으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원죄는 인간의 지, 정, 의 모두를 부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분명히 인간의 멸망은 그 책임을 인간에게만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친절로 의를 얻었음에도 어리석은 인간은 허무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미리 막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잘 마련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여기서 불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지나친 호기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멸망한 원인을 본성이 부패한 데 돌리는 것을 잊지 말고 본성의 창시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 게 아니라 인간이 져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죄 지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번개를 딱 내려갖고 선악과에 손 못 대게, 손이 된 순간 감전되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더 나은 게 아니었으냐? 이것은 지나친 호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비난의 대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락했으며 부패했지만 창조 시의 본성에서 타락이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선하게 만든 것이었으나 인간의 타락이 스스로를 부패케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그 죄의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실수나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내면의 불신앙들이 행위의 결과들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잘못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섭리를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해보려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정당화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원죄로는 조상들을 원망하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설명하는 교리입니다. 내가 원죄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회개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의 길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고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배 갑판에서 놓이지 말라고 경고문이 써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판에서 장난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갑판에 구명 보트를 던져줬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두 번 잘못한 겁니다. 첫 번째는 갑판에서 놓이지 말라 그랬는데 장난치다가 떨어져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날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던져준 구명보트를 붙잡으면 살아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원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봐라, 니네 이렇게 잘못했지? 그러니까 니네는 혼나 마땅해.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죄에 빠져있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뇨.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그 구원의 길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죄인이라 그러냐?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2장, 인간은 지금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입장 정리.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 예,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인간이 그 자신의 배은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극도의 치욕된 상태로 떨어진 지금은 더욱 겸손해야 하지 않겠는가? 인간이 최고의 영예의 최정상에 올라 있을 때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점밖에 사람에게 돌린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인간은 그 자신의 선행들로 인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인간의 최고의 영예, 타락하기 이전에 최고의 상태에 있을 때조차도 인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자랑거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자랑거리죠. 자신에게 그 자랑거리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으며 받은 축복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적어도 자기의 빈곤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를 자력으로 싸우라고 가르치는 것은 갈대로 우리를 높이 드는 것과 같아 갈대가 꺾이면 우리는 떨어지고 만다. 그러나 우리의 힘을 갈대와 비교하는 것조차 과대평가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힘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밑바닥에서부터 뿌리 뽑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자력으로 싸우라고 가르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갈대로 우리를 이렇게 받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갈대로 우리를 받치면 갈대는 꺾이고 우리는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을 갈대에 비교하는 것조차도 과대평가다. 100이면 100, 자기 힘과 자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이 밑바닥부터 뿌리 뽑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실 때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주로 많이 만나주십니다. 처절하게 자기의 바닥을 한번 봤을 때,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좀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바른 인본주의는 인간 자신의 선행이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인간의 인간됨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간됨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철저한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인간은 인간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칼빈은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자기 긍정을 버려야 한다. 자기의 참아와 빈곤과 벌거벗음과 치욕을 깨닫고 완전히 압도된 사람은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이 전진하게 된다.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바닥친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도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른 지혜이다. 그러나 자기의 정당한 소유가 아닌 것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에 사람은 반드시 허무한 자신으로 자기를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영예를 찬탈하여 신성모독의 무서운 죄를 짓게 된다. 자기의 힘이 많아서 자기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철저하게 꺾어버리는 중요한 성경 규절에
귀를 기울여 그 만류를 받아야 한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모든 구절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원한다면 아무리 적은 힘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믿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 구절들은 자기의 빈곤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란 자에게 물을 준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한테 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물 먹이려고 그러나 누구를 물로 보나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주어졌을 때 그 물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총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우리 지난주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장담하고 다짐했던 그런 베드로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구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고 다음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다음 끼니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끼니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돈 있고 다음 끼가 확실하다고 보장됐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 돈으로 사 먹죠 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내가 피할 데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난 순식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힘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는 자, 그런 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자신에 대한 절망에서부터 시작하며 우리의 풍성한 삶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만 영예를 돌린다. 어거스틴의 다음과 같은 말은 나를 더욱 기쁘게 한다. 그리스도교의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항상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약해질수록 주님께서는 더욱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찬송가 411장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강해질 때, 우리가 높아질 때 우리를 귀하게 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약해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지 모릅니다. 거들떠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귀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가 낮아지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랑과 교만을 삼가는 것을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겸손 이외에는 자기가 피난할 곳이 없다고 진심으로 느낄 때에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어거스틴은 겸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마음속으로는 그래 나는 칭찬받을 만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뭐 한 게 뭐 있습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친절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겸손은 내가 철저하게 낮아진 존재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비참함에 대한 자기인식, 하나님 없는 자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걷어가 버리면 나는 정말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하나님을 제외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철저한 비참함을 인식하는 자, 그러한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돌려지는 칭찬과 영광은 당연히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런 칭찬과 이런 어떤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원천과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로 공로가 돌아가야 된다 라는 처절한 인식이야말로 어거스틴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악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 설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만큼 우리의 행복이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낮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의 자비를 힘입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낮음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자기 사랑과 야심이라는 병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이 어둡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오직 나는 이 병을 버리고 성경이라는 진실한 거울 속에서 자기를 바르게 인식하라고 요구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과 자기의 야심이라는 병에 걸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못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성경이라는 거울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보라는 것이죠. 겸손은 표면적인 행동 양식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나오는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는 칭찬받을 만하고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거만한 사람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철저한 자기 인식, 하나님 없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야말로 이것이 겸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사랑과 야심이라는 병을 버릴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야망과 비전,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야망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야망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기에 그 출발점과 도착점이 자기 자신이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출발점과 도착점이다. 야망은 나에게서 출발해서 결론은 나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서 하나님에게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야망의 종착점은 자아실현이나 비전의 종착점은 섬김이다. 야망을 이룬 사람은 자기 실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이룬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야망은 탁월함을 추구하여 모든 것을 희생시키나 비전은 신실함을 추구한다. 야망을 가진 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야망의 희생물이 되어 상처와 분쟁의 씨앗을 만드나 비전을 가진 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섬김의 혜택들로 인해 치유와 평화의 씨앗들을 만든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야망이 있으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밑에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야망을 이뤄내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늘 피해자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비전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살아납니다. 자기 영혼이 소성케 되고 그 섬김의 혜택들을 받게 됩니다.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야망의 도구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그 지위를 이용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망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속에 열등의식과 교만함의 극단에 달리나 비전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겸손하게 된다. 야망을 가진 자는 무엇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모으나 비전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모은다. 우리가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되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신실한 자가 되리라. 야망을 가진 자는 그의 관심과 에너지의 대부분이 자신을 향하나 비전을 가진 자는 그의 관심과 에너지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고 있다. 여러분이 야망을 갖고 있는 자인지 비전을 갖고 있는 자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여러분이 쓰이고 있는 에너지, 이것이 누구를 어디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가? 야망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이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시간, 물질, 에너지, 관심이 전부 다 자기에게 향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여력도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시간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에너지가 있어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나 비전 있는 사람은 시선이 다른 사람이 향해 있습니다. 멀리 퍼져 있습니다. 아프간에 있고요. 저기 터키에 있고요. 일본에 있고요. 인도에 있고요. 저랑 나랑 상관없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서 해줘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빚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까지 섬기는 겁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간 한 주간 묵상했던 본문의 내용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조차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 집만 해도 한 짐 아닙니까? 온 인류의 죄와 고통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고 챙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 걸린 사람의 건강을 걱정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 짐이 이 정도 크고 내 짐이 이렇게 한 짐인데 이 사람이 이 작은 부분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 야, 나는 이렇게 큰데 그거 갖고 고통스러워하냐? 이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작은 고통에 신경 써주고 아파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야망을 가진 자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배우자를 구하지만 비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배우자를 구한다. 나는 야망을 가진 자인가? 비전을 가진 자인가? 사람의 천품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내적 그리고 높은 천상의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소멸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외적이고 낮은 지상의 인간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부패했지만 남아있다. 즉 인간의 타락으로 초자연적인 천품들은 완전히 소멸되었고 인간에게서 제거되었다. 이에 대한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적인 천품들은 부패했지만 기형적인 잔재가 남아있다. 이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 이성과 지성, 학술 등이다. 우리가 자연과학과 논리학과 수학과 그 밖의 학술의 도움을 받으며 불신자들의 활동과 봉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도움을 이용해도 됩니다. 이런 학술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 태만에 대한 당연한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학문적으로 이루어놓은 업적, 또 뭐 의료 혜택, 또 불신자들이 어떤 일반 은총 속에서 이루어놓은 그런 것들, 저건 신앙 없는 사람이 한 거니까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도움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연적인 천품의 잔재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과 성결에 이르게 하거나 선을 행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천품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자연적인 천품, 즉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비참에 대한 직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초자연적인 천품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일반 은총의 범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다.
중생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편입니다. 말씀이 선포된 곳에서 말씀을 깨우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다윗에게는 율법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필요한 모든 지혜가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자기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기원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저자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실 때에야 그 말씀을 깨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들고 앉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성경책을 펴더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다닌 연수와 신앙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또 성경 지식이 많다고 신앙이 좋은 줄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성령님께서 말씀에 눈이 뜨이게 하셨다면 그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의 단 한 구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영적인 일에 완벽한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똑똑하고 유명한 교수라 할지라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보다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더 적을 수가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제일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나의 이해력과 판단력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보겠다는 신앙 고백이 말씀을 깨우치는 지혜인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설득력과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원죄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원죄론이란 조상 원망하는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리가 원죄론이다. 조상들 원망하면서 나는 잘못 없는데 우리 조상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즉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겸손하게 주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원죄론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존재들인데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순식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